오늘은 아모스서강의 이제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하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한 이 말을 들으라입니다. 자, 아모스서는 1장 1절에서 2절에 도입부로 시작을 해서 사실상 1장 3절에서 2장 전체에서는 선택받은 민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총 8개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3장과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은 아모스의 메시지 선포의 주요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향한 세 편의 심판 경고가 담고 있는 대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심판의 작전과 확정, 그리고 준엄하고도 철저한 심판 집행의 양상에 대한 대언 및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첫째 편의 대언을 시작하는 말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말씀은 들으라라고 하는 이런 권고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권고는 세 편의 대언을 구분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스는 3장에서 답이 명확한 9가지 질문과 하나의 명제 제시를 통해서 아모스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대언을 선포해야 되는 필연적인 동기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무슨 근거로 또 무슨 권위로 그와 같은 심판을 선언하는지에 관해 도전을 받은 것은 물론 아예 대언을 하지 말도록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남유다 출신이자 여타 대언자들과 달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대언자가 아니라 평범한 목자이자 농부 출신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그의 대언자직과 메시지에 대한 도전과 배척을 받아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아모스서 7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가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이후로는 베델에서 다시 대언하지 말라. 그것은 왕의 예배처여 왕의 뜰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아모스가 당시 그의 심판 경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도전과 배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본문의 9가지 질문 형식으로 자신의 대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간접적으로 이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모스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그가 남유다 출신이자 평범한 목자여 농부 출신의 이유로 그와 그의 메시지를 배격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슴없이 배격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전 가족을 대적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하 이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 속한 3장에서 6장까지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한 3편의 설교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3편의 설교는 모두 들으라 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들으라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러한 첫 번째 설교를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면서 남유다 백성들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길을 뒤따르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처럼 극도로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지닌 다윗 왕건을 배반했던 그런 동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변질시켰고 금송아지를 주로 숭배하는 등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의 선봉에 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정통성이 있는 다윗 왕가를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에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이야말로 틀림없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아모스의 선포를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북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그런 경고로 여겼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결코 옳지 못하자는 점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여기 제시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만을 가지고 이를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 제시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한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전 가족을 대적하여 말하노라. 지금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가리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모두 포함되는 말씀을 지금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모스는 그의 첫 번째 설교를 보다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또한 더 포괄적으로는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상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즉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모스서 메시지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부정적인 말, 책망과 경고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함부로 자신은 그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강단에서 우상숭배나 살인이나 간음 등의 극악한 죄에 대해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은 나와는 무관하며 지극히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나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얼마나 크나큰 착각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서 예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굳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임을 헤아려 할 지각이 열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들로 인해 너희를 벌하리라.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전 가족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가족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가족은 다름이 아니라 민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라고 했는데 땅의 모든 가족들은 땅의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란 바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가족들은 모든 민족들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출애굽 때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거나 그들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실 때 그것은 관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관계성,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씀하실 때 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만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주님은 자기 양들을 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재림의 때 주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다 모른다의 기준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성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1편 6절 말씀에 너무나 아주 귀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아신다고요? 의로운 자들의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주께서 아신다는 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관계성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권은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뛰어나거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엄청난 특권을 누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기는커녕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들인 만큼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들로 인해 너희를 벌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들로 인해 너희를 벌하리라. 즉, 하나님은 주어진 특권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벌하실 것을 경고하셨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한 귀한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 신약 성도들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불러주고 계십니까?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소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소유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오늘날 신약 성도도 세상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신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역시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3절과 8절 사이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9개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아모스의 대언 선포의 동기와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뜻을 합친 후에야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아모스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일치한 결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아모스 자신의 심판 선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질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뜻이 서로 달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걷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가보게 되면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었고 노아도 주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부간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함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의와 불의는 무슨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친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엘은 무슨 일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무슨 몫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은 무슨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과 육신은 서로 대적할 뿐 함께 걷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들은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일치해야만 됩니다. 아니, 합의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걸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세상에 속한 이들과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울부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면 자기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사자가 먹이가 없으면 숲속에서 울부짖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데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결과를 볼 때 원인이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울부짖는 사자를 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탄 마귀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자처럼 삼키자로 찾아 두루 다닙니다. 예수님 역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십니다. 초림 때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 주님은 사자로 오십니다. 7년 환란기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다는 점입니다. 잠언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또한 잠언 2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주님의 진노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며 땅의 온 백성들은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반면에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떨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에 사자같이 울부짖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를 따라 걸으며 그는 사자같이 울부짖으리라. 그가 울부짖으면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나올 것이요. 여기 사자같이 울부짖는 그는 누구실까요? 바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인 주님께서 부르짖는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를 잡는 덫이 없는 곳에서 새가 울매에 걸려 땅에 떨어질 수 있느냐? 사람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덫을 땅에서 집어 올리겠느냐? 새가 덫이 없는 곳에서 올매에 걸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냥꾼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덫을 땅에서 집어 올리지 않습니다. 새가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새를 잡으려는 사냥꾼도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한 때와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신 채 뜻을 접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시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에 해악이 있겠느냐? 도시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백성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나팔이 어떤 나팔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빛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둠도 지으셨습니다. 또한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느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주가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에 해악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해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시험과 해악을 주는 존재가 사탄 마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진과 전쟁과 역병과 각종 다양한 해악과 재앙을 보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각양 다양한 해악도 그들의 불법과 불순종에 대한 주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결과에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음을 말씀한 것을 1차적으로는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다른 8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모스의 대언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더 나아가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해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모스의 대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서는 옷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의 국제 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위해 각각 침공을 당했다 해도 그 배후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 둘러싼 이 주변국가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또 재앙과 역병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이라도 또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마태복음 16장 10장 2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또한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그분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암시된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 멸망과 바빌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의 원인을 알고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찾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가 너희를 대적할 만한 이 말을 들으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너희를 대적할 만한 이 말을 들으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우리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자세로 열려 있어야 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않는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또 추구해야 될 것은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